성도들이죠. 우리가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인데 어떻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가, 우리가 그 비밀을 아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시험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템테이션 그래가지고 마귀가 갖다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시험 주시거든요. 그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내 아들, 독자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건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축복을 하기 위한 준비된 축복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죠. 테스트. 이거는 곧 뭐냐? 최고의 축복을 받는 시간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받느냐?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거를 받는 시간표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했을 적에는 그때 뭘 했냐? 최고의 축복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 나중에 거부가 되고, 이삭이 또 뭐 우물을 팔 때에 100배의 축복을 받고 샘군을 얻고 뭐 르호봇의 축복 받고,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알게 한 게, 이게 완전히 각인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준다고 한다면은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맞다면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 각인입니다. 그 이후에 뭐 100배의 축복, 뭐 르호봇의 축복, 샘군은, 이거는 그 이후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기느냐 이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시험의 문제 속에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이 뭐냐면, 당연, 필요해서 주신 거구나. 이거를 필연,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절대라는 걸 찾는 겁니다. 다윗이 시험 속에서 이걸 찾았어요. 그게 사무엘하 10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고백한 거, 이거 당연 필연 절대로 고백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16장 10절부터 12절이에요. 자, 뭐라고 그러냐면요, 누굽니까? 다윗이 쫓겨가니까, 그러니까는 시므이가 저주한 거예요. 막 그냥 비루한 자에 막 흙먼지를 날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뭐라 그러냐? 내가 낳은 아들도 내 생명을 지금 쫓고 있는데 하물며 시므일까 보냐 그러죠.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걸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누가 했냐 하냐?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뭘 찾습니까? 이후에 저주 때문에 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바꿔주시리라 그랬어요. 선으로 바꾸신대. 그게 발판이 되는 거죠. 절대입니다. 이거를 찾는 거예요. 이거를 뭐냐면 이유 없는 대열이다 그래요. 이유 없는 대열.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는 항상 어떤 대열에 서야 되느냐면 사람의 대열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열에 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대열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항상 사람의 대열에 서 있는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대열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어디에 빠지냐면 문제의 대열에 빠져요. 문제의 대열에 서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냐? 응답의 대열에 서는 겁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걸 찾는 겁니다. 뭐냐? 이유 없는 대열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열에, 응답의 대열에 항상 이렇게 선 사람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복음 운동에 쓰임 받게 됐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해 놓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찾은 것처럼, 요셉이 찾은 것처럼, 이삭이 찾고 아브라함이 찾은 것처럼 우리가 그쪽 복을 찾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위기에 빠지잖아요. 다 잡아다 죽이던데 그때 뭐냐? 이 대열에 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삭이 완전히 뭐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질 때에 그때 완전히 이게 바뀌죠. 각인, 뿌리, 체질이 다 바꿔진 겁니다.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내 어떠한 그 시험과 어려운 문제 속에서 나를 바꾸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항상 우리는 왜 부부싸움을 하느냐?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보면 우리 윤수명 전사하고 이제 가끔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바꾸려고 하는 거야, 자꾸. 나보다도 우리 집사람하고는 더 많은 갈등이 있어. 나보다도 우리 아들하고 윤수명 전도사하고 좀 갈등이 가끔 있어. 그게 왜냐면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또 하지 마. 윤수명 전도사도 마찬가지요. 좀 보니까 자기 바꾸려고 하는 거라.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이러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이 사람들이 뭘 잡았냐면요, 갈보리 산의 언약입니다.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다 끝내버렸거든요. 모든 문제 다 해결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한 게 바로, 이거를 증명한 게 바로 갈보리 산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난 겁니다. 여기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완전히 힘없이 죽어간 것 같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을 때마다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아직 오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그림자만 붙잡고도 시대를 살렸어요. 그게 뭐냐? 노예에서 해방. 저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밀. 포로에서도 해방. 그렇죠. 속국에서도 해방. 그 유랑민족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이 그리스도 붙잡은 그 순례자들이 완전히 뒤집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답니다. 그렇죠. 시대를 완전히 뒤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갈보리 산의 언약입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 모인 거예요.
감남원이라는 이 산을 모는 겁니다. 감남산에.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뭐냐면 보호자의 능력이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는 뭐죠? 하늘 보호자죠. 보호자의 능력에 힘입는 비밀이 여기서 찾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기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답니다. 보호자의 능력을 움직일 수 있는 비밀. 마가다라 방에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뭐냐면 마가다라 방에서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그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요즘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1절부터 4절 얘기를 안 해요. 요즘에 유 목사님이 계속 그거 얘기하다가 요즘에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2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이제 미래를 보고 가는 겁니다. 이게 미래를 보고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 그거 계속 강조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거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 이거를 붙잡은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미래를 완전히 뒤집고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게 바뀌어질 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각인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느냐? 바로 이 언약 속에 있을 때에, 이 약속을 붙잡을 때에.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뭘 얻는 시간이냐?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는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 충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이거를 붙잡고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들은요, 미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보는 겁니다. 미래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지혜가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지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혜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여기 필요하거든요. 삶입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뭘 받았느냐? 이 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전무후무한 지혜예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이게 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힘이에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에요. 세상을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때마다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올 때에 뭐가 필요해요? 이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혜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신다. 이게 없으니까 자꾸 부딪히고 삶에 부딪히고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도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뭐냐? 이제는 세계 살리는 겁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계 살리는 능력. 그럼 어느 정도였냐면 그 보면은요,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할 때 보면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옛날 유목사님 몸빼 바지 입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그 똑똑한 사람들 살렸다고.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평신도들이거든요.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요즘에 말하면 목회자들이죠.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지금도 이런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무리들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드디어 이 사람들이 어디를 나갔냐면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이거기 사도들이 간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가야잖아요. 사도들이 안 갔어요. 그래서 누가 가냐? 빌립이 갔어요. 여기 출신이 간 거예요. 안수받은 중직자들이 간 겁니다. 사마리아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이러니까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아닙니다. 7교회들이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히 이 교회들 중에 3개를 살리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3개를 살리게 되죠. 왜 그러냐? 여기에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7금초대 7교회. 이걸 누가 잡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잡힌 교회를 통해서 이걸 살리는 겁니다. 이 능력이 그리스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져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로운 교회 이 손에 잡히면은 은혜로운 교회가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명의 이 집사들이 안수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정신을 가지고 했느냐? 순교 정신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이고 그러는 시기인데, 말하지도 못하게 했는데, 거기다가 안수해서 집사들을, 중직자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거 순교 정신을 갖지 않으면은 이거 안 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에 이거를 본 거예요. 미래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이 생명이 뭐냐? 빛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잖아요. 이게 빛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빛을 회복. 내가 정말로 이 생명이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의 이 빛이 회복이 되어질 때에 이제는 뭐냐?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이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게 뭐냐?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후대들입니다.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은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제대로 이게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빛이 그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그 빛이 누구한테 들어가? 요셉에 들어간 거예요. 요셉에 보세요. 가는 곳마다 다 살리잖아요. 이 빛이 누구예요? 다윗에게 들어간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살린 겁니다. 이 빛이 지금 뭐냐? 이 사람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뭐냐? 후대들에게 이거를 나타내도록 하는 거예요.
성전 그러면 뭐 이 교회 성전하고 뭐 그리고 유 목사님 그 여기에 계속해서 그 임마누엘 부산교회 성전 건축을 해서 계속 이거 몇 년 동안 이게 성전에 대해서 오후 예배 메시지 하고 있는데 이 건물 성전도 중요하지만 진짜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그게 뭐냐? 후대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게 후대들에게 이것이 정말로 이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면서 실제적으로 준비할 것은 뭡니까? 237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이거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이게 뭐냐?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전이 뭐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느냐? 치유하는 교회. 그렇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뜰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뭐냐? 기도의 뜰을 갖추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바로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치유입니다. 이제 렘넌트입니다. 후대들. 이거를 위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망대가 뭐냐? 망대가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것을 망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있는 그곳이 중직자들이 너무 다 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70제자를 세워라 여기까지 나오는데 꼭 70제자라는 게 70명을 세우라는 게 아니죠. 상징적인 그냥 70이라는 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지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것은 유 목사님께서 교회에다가 뭘 만들어 놔야 되느냐? 정말로 세계복음하는 이 자료들 이게 남겨져야 되는 거예요. 플랫폼입니다. 파수망대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살리는 생명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테나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메시지가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소통이거든요. 이게 전 세계에 소통하고 주변에 그 우리들하고 렘넌트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메시지입니다. 이게 안테나라고 하는 거예요. 안테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테나 그러니까 무슨 뭘 뭐 안테나를 어디다가 세우냐 그러는데 소통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플랫폼이라는 건 모일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있어야잖아요. 내용이 있어야잖아요. 자료. 뭐냐? 망대라는 것은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겁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그 다음에 안테나는 소통이에요. 소통.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메시지. 기도와 메시지. 이 메시지는 다른 사람과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안 바뀌어졌기 때문에 내가 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최고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과거에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오늘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 속에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 미래를 바라보며 후대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